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가 제거해야 할 세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명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듭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여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제거해야 될 세 가지 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제거해야 될 악이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배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는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제사를 드릴 때는요, 가축 중에서 가족처럼 여기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다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기 앞서서 어떻게 해요?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각을 띱니다. 그리고 내장을 벗겨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해요? 물로 씻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제사자가 직접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작은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제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가지고 와야 돼요? 가장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11조나 비롯하여 온전한 헌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진정한 예배는 성도의 교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식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필요한 예배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미리 잘 준비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셨죠? 물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김에 봉사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순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만 뻥끗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그저 부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의 자를 흠양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악,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여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 남자든 여자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명확하게 조사한 후에 사실로 밝혀지면 제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일이 수능이거나 예를 들자면 내일이 기말고사거나 이럴 때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게 하거나 또는 주일 예배를 축소시키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수능이나 시험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직장생활, 일상생활 중에서 그저 이렇게 아주 지속적이고 종종 예배를 빠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직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 직장이 우상이 되거나 또는 심지어 아내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는 거의 절벽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복음화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사로 보나 선교 역사를 볼 때 복음화율이 3%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캠퍼스와 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수능이라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로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내일 어느 시험이 있든지 간에, 내일 수능이 있든지 간에, 내일이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헌신, 이것은 우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헌신하고 충성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후에 야곱이 크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일어나 베델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는 우상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베델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해서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고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직장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수능이 이런 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그 이후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고 아름답게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당한 권위자인 제사장 또는 그 제사장이 재판장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이나 그 재판장의 권한에 불복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를 제거하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악을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 각 층에서 권위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져서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막 말하고 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교회에 굳이 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목사님들도 굳이 필요 없다, 주석 있고 좋은 설교 방송들이 널려 있으니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제거해야 될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맡기셨고요, 성도를 목회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치 양을 목자에게 맡기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홀로 먹이고 말씀으로 그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말씀으로 양을 다스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양들을,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교회의 사역자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과 신약은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정확하게 인용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의 신앙이 절대로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결과로 다음 세대가 벼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 3%밖에 되지 않은 영적 불모지가 되었고 미전도 종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가장 큰 악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지옥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사망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권위의 계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을 입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악, 그것은 바로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권위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판결을 따르게 되고 그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성장하고 번영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사역자의 권위 아래 순복하셔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들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앉아있는 영혼이 일어나고 멈췄던 영혼이 달려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지요.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할 세 가지 악,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예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의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식,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가정의 일을 먼저 돌보거나 내 자녀를 우선시하거나 직장을 우선시하거나 시험을 우선시하거나 수능을 우선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없고 자녀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악을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목회자의 권위를 정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권위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들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